반갑습니다. 11월 13일,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시청하며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눕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근간의 교회 행사 180일 전교인 성경통독 운동과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합심기도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19일 토요일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당회 문답이 있습니다. 20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예배 중에 성례식을 거행하고 예배 마친 후에 위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27일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고 12월 4일에 주일에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근간의 교회 행사 보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순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성경 낭독 시간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낭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본문으로 믿음의 성장과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모든 것이 주 은혜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음면 펼쳐주시면 주일 오후 예배는 최충원 목사님께서 킹덤 스토리 45과 공부를 인도하시고 기도는 주산호 안수 집사님께서 하십니다. 수요 기도회는 서덕겸 강도사님이 인도하시고 기도는 신영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음 주간 기도 담당자 주일 오전 예배는 오창준 장로님, 주일 오후 예배는 공보선 안수 집사님, 수요 기도회는 한복년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아래 봉사자 명단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이경철 장로님 초원에서 교회 청소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 옆면에 담임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 요약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옆면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서신을 써주셨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면을 펼쳐주시면 중보기도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명단을 보시면서 공사석간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임과 행사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박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뒤에 계신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2부로 나누어 예배하고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중계합니다. 지혜 원래회는 지혜별로 모여주시고 목자, 부목자 모임이 2부 예배 마친 후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 공지사항입니다. 먼저 예배위원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김밥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 시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합심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합심기도 자원서를 작성하신 후에 절취하여 수고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특별 감사원금은 지정된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당회 문답이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당회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평소보다 10분 앞당겨서 새벽 5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180일 전교인 성경통독운동 진도표를 참고해 주기 바라고 제38회 충청 동부 서부노회 어린이대회 입상자 명단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상한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등부 큐티 공모전 수상작들이 교회 본관 들어오시는 길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정기총회가 오후 1시에 청년부실에서 있고
수능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사역위원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3차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자들께서는 목원들과 상의하여 신방 일정을 계획해 주시고 지난주와 금주 대신방 명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11월 6일 오후 나눔의 집에 5박스의 헌옷을 기부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11월 18일 금요일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교회 줌 개정을 해지합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을 해당 위원장의 확인 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교육부서 위원회 기관과 남녀 전도회 등의 임원 및 봉사자 변경 내용을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나가시면서 이쪽으로는 지하 2층과 지하 1층, 또 이쪽으로는 1층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탁상용 달력과 큰 숫자 달력, 일반 달력 중에서 선택하셔서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일 오후에 모여 장시간 담임 목사의 청빙을 위해 기도하며 논의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담임 목사로 추천된 목사들 가운데 1차로 4분을 후보로 정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담임 목사 후보들을 더 추천받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청빙위원들인 시무장로에게 알려주시거나 건의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이름과 나이, 간단한 가족사항, 현 사역지와 직위, 핸드폰 번호와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추천된 목사들 가운데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의 신상과 목회 계획서와 설교 동영상 등을 공개할 것입니다. 최종 후보를 확정한 근거도 자료를 통해 알리려고 합니다. 청빙위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새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한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부의 홍정표 군 지난 11월 7일에 군복무 마치고 제대하였습니다. 사회에 복귀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학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임용고사 및 각종 시험을 치르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죄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며 온갖 죄악과 허물로 더러워진 저희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며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자복하며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구원의 확신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태원에서 일어난 슬픈 비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빠른 수습과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58년 동안 한박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동안 신실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와 직분자들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조기 은퇴와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전 교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이 청빙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조기 은퇴를 결정하신 담임 목사님, 은퇴 이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왔던 시간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과 부서는 내년도 사업과 예산안을 계획하고 식당 운영도 재개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흐름에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의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많은 목장들이 교회 여러 장소에서 모임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만남과 나눔을 통해 위로와 격려, 중보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례식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과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견고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특별히 대입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군복무와 여러 사정으로 해외나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직장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결혼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주님을 믿고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경험들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성령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묵묵히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부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첫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복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4장 1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렀는데 거기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셨는데 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고향 지역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할 것이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복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갈릴리 주민들이 영접했다고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2장 23절에서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 갈릴리 주민들도 포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단한 인물로 여겨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4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을 행했던 곳입니다. 그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6절을 보면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헤롯의 신하로 보면 되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리는 약 30km 됩니다. 걸어서 7시간 정도 걸리는 제법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성장과 기도의 위력으로 정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왕의 신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5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보인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과 얼마 전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에 관하여 왕의 신하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자기 아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기만 한다면 자기 아들이 살아날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보인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간청하는 믿음,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47절을 보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보인 믿음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신하는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과 기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정의하는데 쉽게 풀이하면 믿음은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적과 믿음에 관하여 요한복음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을 밝힌 20장 30절 31절에서 표적이 믿음을 유발하고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몇 가지 표적만을 선별하여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믿음을 유발하고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표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해서 반드시 참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첫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항의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가 무슨 권리로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성전 관리의 책임자인 대제사장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받지 않은 너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권한을 받았으면 표적으로 증거를 대보라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물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표적과 믿음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23절에서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금방 읽은 23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데 전후 문맥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거나 메시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불신으로 바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가짜였던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오르셨는데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연호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후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가짜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믿음, 예수님께 간청하는 기도하는 믿음,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급하게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통해 믿는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표적과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